질문 할게 많다고 했잖아. 그 해인사 갔다 와서 좀 음. 질문할 거리가 생겼는데 음. 지금 할까요? 이거 녹음하겠네. 지금 되고 있어? 그 제가 해인사에 가게 돼갖고 백년암에 갔는데 거기 마침 성철 스님이 많이 지도하시고 했던 그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진여 스님하고 같이 절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성철 스님이 제자들한테 화두를 주실 때 한 3만 배 하고 오면 화두를 주겠다고, 그래서 신심이 넘쳐서 3만 배를 얼른 하고 화두를 받았다고. 진여 스님이? 아니 어떤 책에 성철 스님 책에 나왔어요. 3만 배. 네, 3만 배. 성철 스님이 그렇게 받으셨다고 다른 분한테? 성철 스님이 이제 3만 배 하고 오면 화두를. 누가 그렇게 3만 배 하고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 출가한 제자 제자가? 몇 분. 3만 배. 3만 배. 그런데 그렇게 화두를 받기가 어렵고 귀한 건데 스님께서는 좀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좀 잘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선 불교는 특징이 부처님이 이루신 구경의 깨달음을 단박에 이룬다는 것이 도노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도노에 이르는 과정이라든지 준비 절차 이런 것을 용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중요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그냥 나무꾼이고 부모님이나 모시고 이렇게 있다가 길 가다가 금강경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출가를 했고, 홍인 스님 회상에서 행자 생활을 하다가 뒷방화를 듣고 이렇게 대중 시공이나 하는 그런 과정에 그 홍인 스님 문화에 홍인 스님 법을 이어서 육조가 되려고 하는 수많은 스님들보다 앞서 먼저 도를 이루고 인가를 받고 육조가 되어서 나중에 그 선종의 법맥을 잇는 큰 조사가 됐다고. 다른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아무런 준비 과정도 없이, 심지어는 불법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혹은 어떤 견체가 생기거나 그러기 전에 많은 경우에 그냥 일자 무식이었다가 스승을 만나서 화두를 들고 그래서 그냥 깨쳐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은 다른 어떤 수행의 어떤 가풍에도 없어요. 남방에도 없고 티베트 불교에도 없고. 다른 수행에는 대체로 이제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고 또 갖추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당연히 그렇게 밟아나가도록 되어 있다고. 부처님도 소승의 암병을 설하실 때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제자가 누구든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과를 거쳐서 아라한이 됩니까? 아니면 단박에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층을
된 누각에 올라가려고 할 때 1층, 2층, 3층을 거쳐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바로 4층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1, 2, 3층을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셨거든. 근데 실제로 이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그냥 단박에 아라한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중간에 수다원이 되었다가 서함이 되었다가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적어요. 그럼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고 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박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순간이 굉장히 짧아서 그렇지 그 과정을 한 번에 단번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4층까지 1층부터 출발해가지고 단숨에 안 쉬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쨌든 단숨에 안 쉬고 올라갔다고 해도 1층, 2층, 3층을 거친 건 분명한 거지. 이게 이제 선에서 말하는 도노도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어떤 시간적인 경과라든지 중간에 이런저런 경기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단박에 이룬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뤘다고 해서 그 중간의 것을 모른다든지 혹은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선을 경절문, 빨리 질러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이 수행에 대한 깊은 신심, 또 승에 대한 신심, 또 자기가 그렇게 이룰 수 있다는 신심, 이런 것이 완전히 갖춰졌을 때는 그렇게 단박에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미 근기가 갖춰진 사람들은 단박에 이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경절문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걸 이루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려도 못 이룰 수도 있고, 한 생이 걸리거나 여러 생이 걸리거나, 또 역시 이렇게 조금씩 진전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도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박에 이루고 못 이루고 차이는 그 준비가 얼마나 갖춰졌는가 갖춰지지 않았는가, 이 여기서 기인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불교 전통에서는 그 준비 과정을 굉장히 강조해요. 산문에서만 바로 질러가는 길이 이 길이다, 이게 경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른 데서는 다 기초 수행이 있고, 이렇게 처음에 신심을 바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이룬 것을 회양해서 복덕을 같이 쌓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 거지. 우리 대승불교권에도 이제 경전들을 보면 다 그런 그 수행의 과정 차제가 있다고. 화엄경에 보면 보살도를 말하는 것이 대승의 길이잖아. 거기 52가 있고, 그 다음에 51번째 등각, 52번째 묘각을 거쳐서 53번째 부처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보면 아, 정말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리고 이렇게 밟아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을 믿지 못한다든지 그런 길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선에 들어갈 수 없고 선을 해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 아는 거예요. 이 선수행의 특징이 그 화두 속에, 혹은 이제 선사승과 함께하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먹고 하는 화두를 든다면 이게 그냥 단순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세상 모든 건 다 무상한 것이다. 그 어디에도
완전한 즐거움, 열반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 있을까? 수많은 옛 스승들이 또 부처님이 설하시기를 이 지나가는 것들 경계를 대하고 있는 우리 근원의 자리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뭘까?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그것이라는데 이게 뭘까? 하는 마음으로 이걸 참고를 해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뭘 봐도 그것이 다 무상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소승의 깨달음은 이미 전제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 근원에 참 자기 주인공 이걸 향해서 나아가면 그게 진짜 부처니까 그 부처님을 항상 구하고 자기가 그것이 되려고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보리심도 갖춰져 있고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그런 마음도 갖춰져 있고 염불하는 마음도 거기 갖춰져 있는 것이라고. 그 귀의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절 많이 하면 내 아상이 죽고 이제 내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절을 하면 굉장히 좋은 수행이에요. 화두를 따로 들 것도 없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깊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내도 항상 그게 하심의 과정이고 나를 버리는 과정이고 그래서 내 진여 자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과정이고 결국은 그게 온전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절이란 그렇게 자기를 자기 근원을 향해서 던져버리는 일이지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엎드려서 절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 최상승 안에는 다른 것들이 다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그걸 뛰어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걸 다 생략해 버린다든지 그런 게 거기 들어있지 않다든지 이렇게 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최상승에 대한 완전한 믿음만 있으면은 다른 과정이 사실은 따로 갖추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갖추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선관인데 실제로 화두를 들어보면 누구나 이게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점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좌절감 혹은 회의 이런 게 일어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 근기에 안 맞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기도를 좀 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볼까 아니면 절을 하거나 참회진언을 해서 내 업장을 좀 녹여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지식이 바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참으로 귀의하고 업장을 녹이고 또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문에 들어와야 화두를 감당할 수 있고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금방 이루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 선사들이 되게 이제 그 뛰어난 그릇이면 제자를 시자로 두고 따로 뭐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수행을 해라 가르쳐주지 않아도 계속 막 그 지극한 마음으로 시봉을 하게 하고 이것저것 부지런히 공덕을 쌓게 하고 또 고생을 하면서 그 참회를 하도록 한다고. 참회란 이치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느끼는 이참하고 또 실제로 이제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고 해서 이제 실제로 자기 업이 달라지게 하는 사참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참이 스승을 모시고 하는 가운데 다 그냥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릇이 갖추어졌을 때 그냥 스승이 던지는 한마디에 바로 도노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화두를 들면 그 화두가 잘 되고, 그 스승이 일러준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장애도 없고 아주 순탄해서 금방 도업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아주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깊이 믿고, 마치 이제 3만 배라도 하고 난 사람 같이 화두를 들면은 그 마음이 정말로 3만 배 하고 뭐 이래저래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화두를 드는 그 마음이거든.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구체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심이 확인된 사람한테만 화두를 주시고 그러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성철 스님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완전한 신심을 갖추고 성철 스님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깨치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보려고 해야지 3만 배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시비를 하거나 이런가 저런가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옛날에 어떤 선사는 이제 이스님 저 스님한테 다니다가 마지막에 깨치고 나서 이제 다른 분이 그 이스님 법을 잊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 스님은 나한테 너무 무정했고 또 다른 스님은 너무 사정을 봐주어서 제 3의 다른 스님의 법을 잊겠다고 그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누구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스승이 제자를 다루는 것도 제자의 근기를 보아서 어떤 때는 이제 가혹하게 이렇게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너무 그렇게 하면 중간에 오히려 부러지니까 좀 부드럽게 이끌어주고 그냥 놓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 달라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 스승들이 하듯이 막 그렇게 가혹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배기네. 다 그냥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달래주고 비위 맞춰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면서 데리고 와야지. 좋은 스승한테 가면 이제 스승이 내 근기를 보아서 나한테 가장 적절한 가르침을 주겠지만, 아직 그런 분을 못 만났을 때는 내가 나 자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바르게 점검해서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해 가야 돼. 자율이라고 하잖아요. 자율. 그리고 그렇게 해가다 보면 반드시 그 인연이 쌓여서 좋은 선지식을 만나게 된다고. 아까 육조스님 얘기했지만 육조스님은 출가 안 했을 때도 아주 진실한 수행자였어. 아무것도 세상에 욕심이 없어. 다만 노모가 계시니까 노모를 봉양하고 노모가 돌아가시면 출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구도심으로 지냈죠. 글자는 몰라도. 그러니까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그냥 바로 마음이 열렸다고. 이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홍인 스님한테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가게 돼.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만나지게 되는 스승 이분을 잘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반드시 도업을 이루려고 해야지. 있으면 인연이 아닌가. 다른데 정말 나한테 맞는 좋은
선지식이 계시지 않을까 막 하면서 기웃기웃 하면 계속 그렇게만 다니고 한 군데도 정착을 못하고 한 군데서도 뭘 얻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 근데 진실하게 이렇게 귀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애써 노력하다 보면 이루게 되고, 혹시 그 선지식이 완전한 분이 아니라고 해도 또 이제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으면 이끌어줄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도의 길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좋은 선지식을 친견하기를 혹은 가르침을 받기를 이렇게 발언하고 수행을 해나가야 되지만, 뭐 시장에 가서 물건 고르듯이 사람을 간 보듯이 막 그렇게 점검만 하고 다니면 자기는 지금 눈도 없는데 자기를 누가 점검해주고 바르게 이끌어주기를 바라야지, 자기 지금 깜냥으로 아 이분은 이렇다 저분은 저렇다 저분은 공부가 된 것 같다 저분은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하나도 득이 될 게 없다고. 그것도 좀 좋지 않은 업일 수 있어요. 옛 스승들이 이렇게 비유하시기를 술은 이렇게 담가놓은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고 익어가는지 이렇게 검사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익어간대요. 근데 담가놓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열어보고 저 사람이 열어보고 하면 절대 좋은 술이 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자기를 이끌어주는 분이 있으면은 완전한 신심을 내서 그렇게 거기서 배우고, 그렇게 이루어가지고도 부족하면 이제 다른 스승을 찾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인연이 이어져. 부처님이 그거를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 그냥 자기식으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승들을 찾아가가지고 스승들이 됐다고 하는 경지까지 가봤다고. 근데 아니니까 이제 그분들은 여기 남아서 내 교단을 물려받고 제자들을 가르치라고 하는데도 떠나잖아요. 다른 방법들도 다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그러고 이제 다 아니니까 그럼 무슨 방법이 열반에 이르는 길일까 이렇게 되돌아보고, 당신이 어릴 때 그냥 들어갔던 선정을 생각하고 아 그게 바른 길이다 하고 그 길로 가서 볼수 밑에서 금방 일주일 만에 정가를 성취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방법을 했으면 출가하자마자 도를 이뤘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인생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진 게 아니고 이미 다 화연하실 때 그렇게 놔두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거울 삼아야 돼. 아 그렇게 스승을 간택하고 어떨 때는 떠나고 그렇게 귀의하고 그렇게 배우고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 이 선풍이 위기라고 하거든요. 선원은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선원에서 수행할 수 있게 뒷바라지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뒷바라지는 되는데 앞에서 이끌어주는 스승이 잘 없어요. 그리고 절마다 이제 조실도 있고 방장도 있고 그런 어른들이 계시긴 하는데 후학들을 잘 지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결제한다 하면은 결제할 때 해제할 때 이렇게 법문만 하시고 그 중간에 공부를 해가는지 안 해가는지 점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속으로는 화두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러니까 아무리 진전도 없는 거지. 수행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선방에서 살 뿐이지. 그 옛날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이 공부는 정말 바르게 지어가면 3일이면 이루고 일주일이면 이룬다고 다 그랬는데 3일 일주일 쭉 이어지게 화두를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스승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그런 말씀은 예선지식들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화두를 들고 3일이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안 해보고서 아예 선방에 가봤더니 공부가 되지도 않고 선지식들이 봐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냥 공부를 그만둔다든지 혹은 다른데 어디 남방이나 티벳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내매다가 결국은 우리 산이 제일 좋았는데 옛날 우리 스승들이 이게 최상승선이라고 했던 말씀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제서 또 하고 막 그런다.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살면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듯이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일상에 항상 쓰고 살아가는 그것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의원한테 가니까 의원이 당신 병은 3년 묵은 된장을 먹어야 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거 참 잘 됐구나. 3년 묵은 된장만 어디서 구하면 금방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 된장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녀봤다고. 근데 아무데도 3년 묵은 된장이 없는 거예요. 2년까지는 어떻게 있는데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3년이 지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집 된장을 좀만 놔뒀다가 먹었으면 되는데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이 이 한반도가 문명이 대륙에서 들어와가지고 해양으로 나가는 그 지리학적인 조건 속에 있으니까 밖에서 뭐가 들어오면 그걸 되게 막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것이 훨씬 좋은데도 이걸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이면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그냥 얼른 다 팽개쳐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요. 근데 일본 같은 데는 이제 대륙에서 들어온 것이 한반도를 거쳐서 들어온 것이 다 거기서는 더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좋은 게 다 일본에 가 있어. 백제 때 그 문화 막 이런 거 우리가 전해준 뭐 도자기 기술 또 백제 같은 데 있는 무를 숭상하는 문화, 사무라이 문화 뭐 이런 게 다 그쪽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유교가 들어오면 불교는 다 던져버리고 억불정책으로 또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 전에 거 다 던져버리고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 우리 옷 다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 옷 같은 거 아무도 안 입고 다니고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 게 우리 음식 한국 사람들은 된장, 김치 막 그런 거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못 사니까 그것만 겨우 똑같이 먹고 살지 다른 건 다 던져버렸다고.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들어온 것 중에 제일 귀중한 정신문화는 불교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 그래도 이게 뿌리가 제일 깊고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선풍이 다른 데보다 한국에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값진 일이고 이걸 꼭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야 되는 일이다. 제발 요즘에 아이들이 불교 관심 전혀 못 가지고 절에 올 생각은 더더군다나 못하고 뭐 그러니까 젊은 도연이 같은 친구가 왔을 때 어떻게든지 이걸 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밥도 주고 여기서 살게 하고 해봐라 하는 거지. 그러다 가버리면 할 수 없고